할렐루야. 자, 오늘 남성교 헌신예배 믿음의 복을 지키자. 자, 오늘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누가 나오냐 하면 바로 루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 이제 지나갈 무렵에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모든 12자녀들을 불러놓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애언의 축복을 해줍니다. 그때 바로 누벤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아가 낳는 첫 번째 자식입니다. 그게 장자죠. 그래서 이 누벤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라 내 아들이다. 얼마나 기뻤으면 야곱이 보라 내 아들이다 하고 외쳤겠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사자라. 위풍이 올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아멘.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여러분 루벤이라는 사람은요 위풍이 당당했어요. 또 또한 월등했다고 그랬어요. 또 외모가 너무너무 잘생겼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권능이 탁월하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뭐 생긴 것도 잘생겼죠. 또한 능력도 있죠. 외모도 출출하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한 이 누벤이라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 바로 루벤이 요셉을 감싸주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팔자 그렇지만 바로 루벤이 그러지 말자 보호해 줬어요. 인형도 많고 또한 그런 다혈질적인 아주 감정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권능이 탁월하다. 바로 여기서 바로 끝났으면 얼마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생겼다. 바로 능력도 있다. 리더십도 강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랬어요. 끝을 이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4절의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물에 끓음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도 못하리니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 정말 아버지 야곱으로서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누벤 이 사건을 어떤 사건인가요? 바로 야곱의 아내인 바로 비라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 이것을 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바로 야곱이 루벤에게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묵묵묵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 이 야곱이 마지막 생애를 마친 무렵에 이것을 그냥 마음에 묻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꺼내서 공포를 하는 거죠. 누구 앞에? 바로 루벤 앞에.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바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다윗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권을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줄 때 여러분 그냥 왕권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생장부도 넘겨줬어요. 여러분 바로 다윗이 바로 시대에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부하들이 있는데 대적했던 부하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용서해 줬거든요. 그런데 아들 솔로몬에게 이 왕권을 넘겨주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바로 살생부 바로 명단을 솔로몬에게 넘겨줌으로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잖아요. 우리 다 학교에 공부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면 여러분 다 무엇이 있어요?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학적부라는 것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는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정의 생활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제 3학년 올라가게 되면 그 2학년 선생님이 3학년 선생님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 뭘 인수인계를 해요? 바로 학적부를 인수인계를 해요. 새롭게 접하는 그 선생님은 아이들도 전혀 몰라요. 그럼 무엇으로 검사한가요? 학적부를 딱 봅니다. 아, 이 아이는 이런 아이, 아, 저 아이는 저런 아이구나. 미리 그 아이하고 접해보지도 않고 먼저 편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죠.
여러분 그만큼 그 장부 하나에 기록했던 그 내용이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사랑을 받게 할 수도 있고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가정의 생태나 바로 인적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인간관계 속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말을 안 하고 드러내지 바로 안 했을 뿐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비하인드.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 넘겨주잖아요. 직장에. 또한 모든 사회생활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전달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저런저런 사람입니다라고 미리 다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고 말하고 끝나면 괜찮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좀 이런 것이 좀 안 좋은 것이 있어요. 꼭 이것을 기억하세요. 꼬리표를 딱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에는 그 꼬리표가 계속 붙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알 수도 있지요. 나의 과거에 대한 모습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거, 또 내가 모르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이 알고 또한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이거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치명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붙은 이 꼬리표가 좋은 꼬리표가 많이 붙어 따라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잘 다듬어졌고 믿을만해. 여러분 그러면 그냥 믿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야지 그 사람이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고요. 또한 이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이즈가 점점 넓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추수의 길이 계속 널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소개를 받는데 반대적으로 말을 하면 추수의 길이 점점 막혀요. 참 그렇죠. 인생살이가 반대로 그 사람의 바로 꼬리표가 여러분 악명이 높으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어떻다 꼬리표가 붙으면 많은 사람들은 접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경계심을 갖고 조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 이 루벤이라는 야곱의 첫째 아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 루벤이 비라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혼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봤더니 아들이기 때문에 아프지만 가슴에 품고 어떻게 됐습니까?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삭힌이라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가슴이 아픈 세월을 수많은 날들을 야곱은 보냈습니다. 드디어 인생의 마감하는 마지막에 가서는 그 이야기를 폭로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너는 정말 신뢰하는 내 아들이다. 어디에 내놔도 자랑하고 싶은 내 아들이었어. 나는 너를 믿고 나는 너를 의지했다. 너는 나의 분신과 같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너의 이런 짓을 하였구나.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우리 아들에게 하신 말씀, 나는 너를 믿고 너는 참 잘생겨서 지혜롭고 말도 잘하고 추진력도 있고 리더십도 아주 강해. 그런데 네가 결정적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했다는 그 행동 한 가지가 아버지의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탁월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저 사람 보고 탁월해, 지혜로워, 총명해. 그런데 탁월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외모가 여러분 출중하고 그 사람의 학벌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학보도 좋고 생김새도 잘생기고 리더십도 있고 여러분 추진력도 강하고 대범하고 담대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빠져서 감당하지 못한 사람. 저는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소개를 받았어요. 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서울대, 연대, 고대. 그렇죠? 뭐 다른 거 다 놔두고. 연대, 고대, 서울대 이 출신들 수석으로 합격을 했대요. 그런데 그 가정에 신방 요청을 해서 신방을 갔더니 여러분 수석으로 합격을 해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 아이가 어느 날인가 학교를 안 간대요. 그리고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시험도 깎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모욕도 하지 않아요. 1년이나 3년, 4년이 됐는데. 밥도요. 개 밥 주는 것처럼 조그마한 통 하나 이어놓고 거기다 밥을 밀어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 총명했던 아들들이, 그리 총명했던 딸들이 하루아침에 망가져요. 부모들이 울면서 아우성칩니다. 어떻게 해서 내 자녀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대요. 이유를. 그러면서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하는 사람처럼 절망한 나신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요즘 정말 많이 있어요. 저도 상담받아서 상담을 하면 이런 가정의 신방을 다닐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신방 가서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 얼굴을 안 보여줘요. 소리만 고래고래 들리고. 여러분, 이런 무엇인가 빠져있는 사람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여러분 또한 어떻습니까? 어린 10대 여러분 아이들을 건드려서 여러분 성폭행함으로 여러분 평생 꼬리표가 붙어서 다니는 사람들. 그렇죠? 머리가 명색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얼마든지 리더십 있고 똑똑한 사람인데 좋지 못한 꼬리표 하나가 그 인생을 다 가로막는 역할을, 그런 좋지 못한 꼬리표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앞길이 다 망가지잖아요. 다 망쳐지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긴 것을 영적으로 보았더니 그 집안에 우상숭배가 아주 강한 가정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통계를 뽑았더니. 또한 여러분 조상으로 내려온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와 같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루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 루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루벤 지파는 여호수아 시대에 여러분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가나안의 약속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의 약속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요 이 루벤 지파들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금 들어가기 전에 눈에 보이는 거에 만족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목초지가 많이 있는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런 머물고 살기를 원하면서 청구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살겠다고 여러분 청구를 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물이 끓음 같은 그 말씀처럼 조급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계속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정감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그들은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한 번 넘어지고 나니까 계속 어려웠고 또한 계속 좋지 못하는 곳만 선택을 하는 불행한 그 지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루벤 같은 일이, 이와 같은 생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우리는 이 루벤 같은 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고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볼까요? 자,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자, 스크린도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그래서 17절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아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장자는요 무엇이든지 축복을 배로 받아요. 그렇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 이 세상도 여러분 부모가 재산이 많고
모든 것이 좀 많으면 모든 것들이 장자에게 더 많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모든 것이. 장자를 제껴놓고 자녀들에게 더 많이 주면 부모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나도 장남이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인 것도 그래요. 항상 장자가 됐든 장녀가 됐든 기중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들 드리고 싶냐 하면, 오늘 장자는 갑절의 축복을 받을 만한 모든 조건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베는 어떻게 됐어요? 장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부적절한 관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너무너무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오늘요, 유다에게 다 빼앗겼고요, 요셉에게 다 빼앗겼어요. 요셉의 두 자녀들에게 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모든 이치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합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요단 동편에서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이 되지 못하니까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불행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입장을 살펴보면, 여러분 32장에서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야복강에 건너옵니다. 33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형 예서를 만나는 거지요. 그리고 34장에 와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랑의 딸 디나가 여러분 큰 사건을 만나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도륙을 시키는 그런 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35장에 건너와서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임종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인 바로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의 인생에 파란만장이에요. 쉴 날이 없어요. 여유로운 시간이 없어요. 늘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또 염려와 걱정을 또 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2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스크린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더라. 아멘. 그렇죠. 들었어요. 여러분, 많은 시간이 지나고 야곱이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 기도를 하면서 루벤에게는 그리 말합니다. 너는 내 장자다 하면서 뭐라 합니까? 그에게 이제 너는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하다. 네가 잘난 거와 똑똑한 것 같으지만 너는 그 똑똑한 거 잘난 것을 절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펼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아버지가 저주를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루벤은요 모든 축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면 부러움의 대상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축복을 한 움큼도 맛보지도 못하고 사용도 하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따라서 합시다. 죄 때문에. 무슨 죄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라와 이름도 그래 잘 지어야 돼. 비라가 뭐예요? 빌어먹을 인생이지.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여러분, 이름이 참 귀중해. 성경에서 망할 사람들을 보면 다 이름이 안 좋아. 빌어먹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뿌린 것은요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뿌립시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이 들녘에 가면요, 여러분 이 농사 지는 거 보니까 어떤 놈은 잡초가 하나도 없어. 피가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떤 놈은 피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고 보면 농부를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않는데 그 농부의 그 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논밭, 이 밭에 있는, 이 논에 있는 주인은 정말 게을른 사람. 저 논에 있는 그 농부가 있으면 정말 부지런한 사람. 얼굴도 보지도 않는데 딱 논을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루벤은 축복의 대상자에서 밀려났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이 바로 따라서 합시다. 감정.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이 뭐니까? 감정이에요. 감정이 나오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 루벤이. 여러분, 정말 인생은 이 시대나 옛날 시대나 꼭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감정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감정을 사용하고 표현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지만 슬픔의 자리에 나가서는 바로 기쁨을 감출 줄 알아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또한 슬픔의 일이 있지만 기쁨의 자리에 가서는 슬픔을 감출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모든 조건을 갖추었지만 그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감정을. 여러분, 무엇을 다스리지 못했다고요? 바로 힘의 에너지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모든 인간들은 성의 에너지가 충만해요. 모든 인간들은요, 여러분, 감정의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 다 넘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여러분 파멸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정입니다. 여러분, 돈입니다. 성입니다. 뭡니까? 권력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늘 알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늪에 우리가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을요, 여러분, 감정이나 돈이나 이런 성적 권력을 다스릴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탁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분노의 감정, 이 감정의 에너지의 방향을 잘 잡아서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화가 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시킴으로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상 5장을 볼까요? 여러분, 역대상 5장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스크린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2절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어유, 그렇죠. 모든 걸 뺏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루벤은요 모든 축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루벤이 하나님의 교제와 관계가 끊어졌다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브람과 여러분 롯이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는 처음에는 좋았지만 어떻게 됐으면 그 결과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돼 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루벤 지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헤매지 않았습니까? 오직 목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오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대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곳이 있대요. 요단 동편에 목초지가 너무너무 푸른 초장이 있대요.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갔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더 선택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루벤 지파는요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봤더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을 방황하면서 산다. 그들은요 인생이 끝날 때까지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끝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벤은 모든 축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쓰임도 받지 못하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쓰임을 받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계속 사니까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쓰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 특권과 능력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죄는요 정말 뭐 양보하는 거 없어요. 봐주는 거 없어요. 속두루째 다 가지고 가버려요. 건강도 물질도 남긴 거 없이 다 뺏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따라서 다시 회복하자. 그래요. 다섯 번째, 여러분, 이 루벤은 망할 수밖에 없었고 쓰임도 받지 못했고 정말 절망에서 헤어날 수 없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기회를 하나님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그 죄를 회개하자. 다른 방법 없어요.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끝났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여러분 완전히 끝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이제 광야를 다 지나서 다시 이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를 계수하지요. 보니까 인구 계수를 해보니까 점점 어떻게 루벤 지파가 점점 숫자가 점점 줄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주거든요. 여러분, 자손이 번성을 해야 되는데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벤 지파는요, 이 모세가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앞에 선봉자로 서는 거예요. 그들은요 뒤로 숨고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가서 싸우고 생명은 나바쳐서 앞으로 막 철사대처럼 싸우기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늘 안타까우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구조사를 개수를 하면서 보니까 루벤 지파가 점점 숫자가 줄어가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다른 지파들에서는 훌륭한 장수들이 다 나오는데 특별히 이 루벤 지파 안에서는 장수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름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너무 걱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 모세가 그 원인을 추적해 보았더니 무엇이 발견됐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던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 루벤 자손들은 앞으로 영원토록 이 시대까지 저주의 인생에서 저주의 끈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이들을 살릴 것인가? 여러분, 그들이요 생명은 늙었고 전쟁터에 앞장서고 뭐든지 헌신하고 앞장선 모습을 보고 모세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들을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12지파장들을 다 모아놓고 12지파를 다시 축복을 해주는 광경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12아들을 축복을 했지만 여러분 모세는 12지파를 축복할 때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모세가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한번 봅시다. 신명기 33장 6절. 그렇죠. 신명기 33장 6절. 여러분, 모세가요 이 루벤 지파를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6절 봅시다. 시작.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렇죠. 너희 루벤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살아난다. 물질에서 살아나고 건강에서 살아나고 어떤 가난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시작.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어요. 모세가요 신명기 3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난대요. 또한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모세가 이와 같이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출애굽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는 판결 흉배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렇죠. 이와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7절부터 여러분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요.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백옥이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그렇죠? 계속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 12보석이 물렸는데요.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루벤 지파가 여러분 장자이면서도 장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 흉표 안에 12보석에서도 밀려나는 것인데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에 여러분 28장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 홍보석은 누구를 뜻하냐 하면 바로 유다 지파를 뜻하는 거예요. 제일 선두에 섰습니다. 그리고 황옥은요 바로 이사갈 지파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녹주옥은 스볼론 지파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루벤 지파는 어떤 거냐면 바로 성유석입니다. 성유석. 그렇죠? 17절에서 보면 둘째 줄에 성유석. 그렇죠? 성유석. 여러분 이 성유석을 12보석 안에 딱 가운데 딱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이 모세가 이 루벤 지파를 어떻게 축복을 해주냐 하면 12보석의 가운데 딱 이 어떤 보석이 바로 성유석이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운데서 이 루벤 지파의 보석이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루벤 지파의 길을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성공할 수도 없고 자족과 낙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모세와 함께 광야의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전쟁터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앞장섰고 또한 모세 앞에 협력했고 순종에 앞장섰을 때 바로 모세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여러분 그 지파를 관심을 갖고 보았더니 그 지파가 축복받는 지파가 아니라 저주받는 지파였다는 걸 알았어요. 이 저주에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모세가 그들의 지파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그 저주를 누가? 모세가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12보석도 그 보석의 성유석 보석을 여러분 12보석 안에 가운데다 정확하게 박혀줬다는 거죠. 심장부에 정확히 박혀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번성만이 너희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기업에 모든 것들이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주를 끊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품에 안겨주는가 하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에봇은 대제사장 입는 옷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제사장의 품에다가 여러분 루벤을 한가운데 줄에 품에 탁 안기게 중앙에다 탁 박히게 해줬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문 속에 여러분들 어떤 저주와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루벤처럼 알지 못하는 저주들이 내려올 때가 있고 여러분 알지 못하게 조상으로부터 어려움들이 내려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찌할까? 어찌 했으면 좋을까? 망설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저주들이 우리의 삶과 들어와서 좀먹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망설일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를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이 저주를 끊어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가운데 탁 안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비록 탁월하지 못한 자의 여러분 인생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는 타고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는요 탁월성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루벤에게 흘러간 그 저주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겼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회복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21세기 교회와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잠겨오신 우리 주여 도와주시